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학부모 교육으로 모이게 하시고 특히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그 내용대로 또 그 의미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배워서 또 우리의 기도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강입니다. 이제 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를 조금만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안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을 했었는데 기독교 신앙의 이제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 항상 있는 것, 영원히 있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이었고 신조,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소망의 그 근거를 드는 이제 기도죠. 그게 주기도문이고 사랑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십계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공부를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소망에 해당하는 기도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제 가장 고유하고 또 가장 온전한 기도가 십계명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이제 주기도문을 배운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에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풀 텍스트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조금 짧은 형태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안에는 이제 두 군데가 나오지만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바로 성경 바로 다음 시대 몇백 년 지나고 난 몇백 년이 아니라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인데 이게 AD 한 90년 정도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한 3, 4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쓰여진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에도 마태복음 관련된 들어있는 그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가장 이른 시기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예배 때마다 기도를 드렸고, 그러니까 예배 때도 아마 사용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최소 3번 정도 기도하라라고 이제 하는 그런 맥락에서 계속 활용을 했던 걸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제 약간 좀 맥락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제 서론과 이제 누가복음의 서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랑 누가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본문 자체의 배경에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 내에서 이 위치를 하고 있고, 특히 사람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는 기도의 잘못된 형태를 이제 약간 좀 비판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한다, 외식하려고 기도하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또 광장에 서가지고 또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는 어떤 과시하는 형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조용히 골방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기도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렇게 기도를 일종의 이제 주문처럼 외운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중얼중얼 주물주물 주절주절 하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서 이제 주문처럼 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이제 그것도 잘못된 기도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기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랑 다르고 또 유대인의 기도랑 다른 너희들의 기도. 그 너희들한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돌아오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얘기하기를 예수님 저기 보니까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가르친 대로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주님께서도 지금 기도하고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주기도문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봤던 얘기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두 가지 맥락이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의 제목과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물론 그거를 성경이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성경 자체에서 나온 기도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한 기도이기도 하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서의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 그죠? 우리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긴 해요. 예, 톡톡 되긴 하는데 이게 뭔가 불이 어딘가 지난주에 봤을 때 항상 이렇게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빨간 색깔로. 여기는 불이 안 켜져 있는데. 한번 가까이 한번 말씀을. 됐구나. 이게 뽑혀져 있었나요? 예. 이거 어딘가 불이 켜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었나? 예.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리시나요? 그래도 지난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다. 소리 좀 크게 괜찮네. 예. 예, 어쨌든 예 그렇게 하여튼 그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본문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강의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있고 디다케가 있는데, 디다케는 마태복음 거를 똑같이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약간 차이가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게 첫 번째 나오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부르는 내용 오늘 우리가 다룰 건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제 처음 나오죠. 누가복음은 약간 좀 축약된 버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그 당신 청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한 그 버전에는 그러니까 그리스어랑 영어에는 유어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말에는 이제 우리는 또 뭐 그 생략하는 게 약간 미덕인 그런 언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좀 건방진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한국말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유어란 표현이 이제 우리는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걸 이제 다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근데 사실은 앞에 다 이게 당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특이하게도 이제 1번과 2번만 있습니다. 3번이 없어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건 3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청원이 마태복음에는 3개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원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그러니까 우리 청원 3개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송령인데,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근데 이게 우리 거에는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있고 누가복음에는 또 없어요. 그래서 송령이라고 하는 마지막 파트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대개라는 표현도 이제 우리가 기도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는데, 대개라고 하는, 말하자면 요약하자면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이 있는 그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이 하죠, 사실상.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이름 부름과 3개의 당신 청원과 3개의 우리 청원과 송령, 이 풀 버전이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생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없고, 그다음에 두 개의 당신 청원, 세 개의 우리 청원, 그다음 성령이 없는 이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이제 뭐 신명기 버전이랑 출애굽기 버전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인데, 기도 오늘 우리가 볼 주제는 이제 청원, 그러니까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 전에 나오는 이름 부름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고 시작한다거나 뭐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단 뭔가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기도의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이제 대상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거나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갈구하거나 또 그런 거에 좀 더 이제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또 어떤 분들 중에 특히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죠.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크심과 이제 전능하심과 어미하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신 분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뭐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수식어를. 그런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이제 아주 좀 심플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라는 두 번째 주제.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주제입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제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얘기는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맥락.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맥락. 그 다음에 아버지여라고 하는 하나의 맥락.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는 방식인 건데, 주로 이제 제가 뭐 해석을 하는 그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렇게 그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교회 예배와 개인의 기도에 적용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랑 이제 과거의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좀 연결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풍성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교부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이자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이제 우리 신앙의 대상이기도 한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신 얘기를 사실상 이제 우리한테 전수하고 전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에 약간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창시자가 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계 이제 위대한 뭐 거대한 종교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유교다 그러면 유교 창시한 공자가 쓴 거 많잖아요. 논어, 그죠? 이런 것들이 텍스트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뭐 불경이다. 그럼 석가모니가 직접 한 얘기를 쓴 거잖아요. 산스크리트어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경이죠.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무함마드가 이제 알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이제 받아 적어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다 그 창시자가 쓴 글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메시아로 이제 믿는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직접 한 얘기가 예수님이 직접 쓰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일종의 간접적인 형태의 전수를 받아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그게 성경 텍스트인데, 그 성경 텍스트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면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쓴 게 있으면 이제 그게 그냥 완벽한 성경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겠지만, 사도들이 이제 전수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기억을 또 그것도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이 문서를 정리해가지고 체계를 만든 게 이게 정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초대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의 정경 목록을 만드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들이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믿을 만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를 한 거다라는 확정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27권의 정경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 27권의 정경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영감으로 이제 주어졌다라고 이제 믿고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부분은 바로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1세기 얘기입니다. 1세기에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2세기 정도부터가 되면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전수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부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처치 파더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1세 한 2세기, 그러니까 1세기 사도들 말고 2세기부터 3세기 한 4세기 정도까지 활동했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회가 사실상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라든지 문화의 변화나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겪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초기에 신앙을 잘 계승한 사람들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는 지금 2020년대 살고 있는 거니까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근데 초기 이제 2, 3세기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었는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견해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복잡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약간 좀 의문스러운 개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물리적인 하늘에 계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창공에 있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럼 하늘에 갇혀 있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심지어는 그러면 이제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무슨 성층권 무슨 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 희박한 그걸 벗어나 가지고 지구 바깥을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우주잖아요. 그럼 그 우주에 하나님이 있는 건가? 말하자면 일종의 물리적 실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게 사실은 그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유리 가가린이라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처음 그 지구 밖으로 나간 그 소련 우주인이 유리 가가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 11호에 이제 뭐 닐 암스트롱이 아니죠. 누구죠? 하여튼 이제 그 사람이 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소련은 그때 무신론 국가였으니까 무신론 국가였던 이제 소련에서 처음 이제 세계 우주 밖으로 나간 거죠. 지구 밖으로. 근데 그때 이제 이게 그 무신론자 또 공산주의다 보니까 무신론의 배경 하에서 신이 없다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신념 같은 거이고 또 일종의 선전 도구였기 때문에 그 유리 가가린한테 소련 그 기상청에서 이제 묻습니다. 그 기관에서 가가린 하늘을 보고 있나? 하늘을 보고 있나? 이렇게 하는 거죠. 신이 보이나? 신이 보이나? 신 없습니다.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소통했던 그런 대사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봤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보고 있는 하늘에도 신이 안 보인다. 바깥에 가도 신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선전처럼 이걸 활용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제한되는 분은 아니겠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제한되면 하나님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늘은 창세기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자신이 만든 하늘 안에 갇히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늘을 초월하시고 하늘 바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이 표현 자체가 하늘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사실상 이 내용은 영적이고 상징적이고 풍요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좀 볼게요. 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3세기의 동방교회 신학자를 기록했습니다. 성도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을 들을 때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물질적 존재 형태에 제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늘에 거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늘보다 작은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늘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분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되게 작은 분이 되는 거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을 품은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품은 것은 품긴 것보다 늘 크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하늘을 품은 거니까 품긴 것이 하늘이고 품은 분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하늘보다 큰 거죠. 하나님의 신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기에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품으신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천국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모든 성도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이는 하늘의 별과 같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약간 좀 독특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하늘의 형상, 천국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성도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데 이건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니까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 각각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약간 좀 독특한 해석을 합니다. 뭐 이 얘기도 이제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꽤 이제 의미 있는 얘기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아고스티누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성도와 의인 안에 계신 분, 이것도 이제 약간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를 보내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자께서 떠나시면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보다 작아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성령은 우리가 훨씬 크시지만 이제 그분은 이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뭐 안에 계시는 것도 가능하고 바깥에 계시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기로 결단을 하시고 들어오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이제 존재하시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성도와 의인 안에 계신 분, 그죠? 그러니까 성부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 어떤 공간에도 품기지 않으신다. 확실히 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곳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늘은 여전히 물질적인 것이고 공간에서 제외되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늘 높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즉 우주의 비교적 높은 영역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새가 인간보다 오히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하늘에 못 가고 새는 하늘에 가는 거니까 사실은 새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 아닌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에 비슷한 맥락을 성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왕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갇히는 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도 제한되지 않고 그 하늘 위에 있는 더 큰 하늘, 예를 들면 이제 우주, 뭐 무한대의 우주에도 하나님이 갇힐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이 건물 안에, 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전을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냐면 하나님을 여기에 가두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가둬지지 않죠. 오히려 사실 이제 성전 만든 거는 인간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교회당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당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당에 갇히시는 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교회당이 필요하고 뭐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런 건 저 필요하지 않죠.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공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공간으로서 여기 필요한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뭐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동굴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세요. 골방에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음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만날 공간으로 이제 이걸 설정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거대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에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상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름을 두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30절 얘기입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계신 곳이 하늘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또 제한적인 하늘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자체가 바로 하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 어쨌든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이제 활용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을 이제 사실상 이제 장칼뱅이 16세기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한에 맞추는 무한이라는 거죠. 수용과 적응의 원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 이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죄가 있는 우리가 완전 순결이신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는 죽죠. 그냥 그 자체로 이제 소멸되어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 만날 때 네가 나를 보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간청을 하는 거죠. 제발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다른 종류의 신들이나 다른 이제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신을 가지고 있고 형상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거 안 줍니까? 했더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거야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살짝 이제 등만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바람으로 한번 샥 나타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등만 살짝 보여주는 이제 일종의 형태를 취하십니다. 일종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틀 안에 우상처럼 어떤 형상 안에 그림 안에 가둘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위 계시해 주시는 어떤 의지를 보이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기도도 사실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태양도 못 보는데 우리 맨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로 오셔가지고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어떤 그 매개체로 마치 거기 계신 것처럼 자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간에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공간을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하늘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깔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덧붙여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마치 빗장거린 울타리 안에 계신 듯이 하늘이라는 영역에 한정되고 갇히고 에워싸여 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은 자신의 보좌요 땅은 자신의 발판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자기가 이제 어느 특정한 영역에 제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물 모든 곳에 두루 퍼져 계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아둔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을 달리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높은 가장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이라는 말로 그냥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언어의 제한과 우리의 이해의 제한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의 지각이 이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지각은 어디서든지 무언가를 파악할 때마다 그것을 장소와 결부시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하늘에 제한된 것은 아니고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계시며 그래서 그분을 찾고자 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지각 영역 너머로 고개를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감각 넘어서 이제 계신 분인 거죠.
하늘이란 또 둘째, 또 하늘이란 이 표현으로서 그분은 부패나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높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안으시고 하나로 모아서 주관하심을 뜻한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한량 없이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요 불가해한 본질을 지닌 분이고 한없는 능력을 지니셨고 영원히 불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은 더 높이 고양되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이 땅과 관련된 것이나 물질적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변변치 않은 기준으로 하나님을 측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감정에 따라 추측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 분발되어야 한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다스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길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우리의 이해에 맞춘 표현인 것이고 하나님은 사실은 그보다 더 높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계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3차원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차원 뭐 이걸 뭐 4차원이나 5차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제 곳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제 그나마 그래도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은 결국에는 하늘까지밖에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늘이라는 표현 또는 뭐 우주라는 표현도 사용되기도 하죠. 하늘이나 우주라는 정도로 이제 우리가 겨우 표현하는 정도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곳에 계시겠죠. 자, 이게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 개인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로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원도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가 나오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가 나오지 않고 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제 공동체적 맥락을 이 기도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들을 이제 어떻게 다른 이제 초기에 교부들이 얘기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이제 주교가 있습니다. 시프리안, 키프리안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평강의 교사요 일치의 주인께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사람이 기도하듯이 홀로 개별적으로 하는 기도는 받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도 기도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홀로 자기 죄만 사함받기를 기도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 자신만 악에서 건진받기를 청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이 기도는 공적인 기도이자 공동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는 전체가 하나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평강의 하나님이여 화합의 교사로서 일체를 가르치신 분께서는 자신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감당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이렇게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는 이것이 그냥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단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이것을 외우고 기도한다고 할 때도 그 기도 자체로 이미 이것이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냥 내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 대상자가 나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굶주린 자들이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범죄한 자들이 전부 다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내가 기도할 때 동시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기도인 거죠. 자, 테오드로스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두에게 공통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그분의 은혜가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양자됨을 얻어서 아들들에게 되는 것이니 이는 우리 모두에게 공동된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양자가 되는 거죠.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대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소유하고 서로 간의 교제를 유지하게 된다. 그대들은 한 형제이며 한 아버지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자 자매인 것을 한 아버지를 갖고 계신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 크리스토스토모스라고 하는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주교들 얘기를 합니다. 그분 예수님은 또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를 공동의 기도로 만들라고 가르치신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셔서 공통의 무리를 위해 간구를 바치시며 어디에서도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처에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곧 증오를 없애고 교만을 소멸시키고 시기심을 몰아내고 모든 선한 것, 심지어 자비의 근원이 생겨나게 하며 인간이 하는 일에 하는 모든 불공평을 근절하고 제왕과 초라한 사람 사이의 평등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적어도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들 면에서라도 우리가 모두가 다 동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고결한 일 면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면 누구도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지 않는다면 즉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주인이 종보다 다스리는 자가 신하보다 왕이 평범한 병사보다 철학자가 미개인보다 능숙한 사람이 무학자보다 무언가를 더 갖지 않는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서 무슨 은혜를 받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든 이에게 그분께서 하나의 고귀한 신분을 주셔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 땅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이고 차별의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외울 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라는 사실은 영적으로 다 인식을 하죠. 근데 크리스토스토무스는 좀 더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이분이 이제 4세기의 컨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의 원래 수도는 로마였죠. 가장 거대한 수도. 근데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수도를 이제 새로 이제 만듭니다. 그 수도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컨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로 이제 옮겨와요. 그러니까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든 새로운 도시가 이제 컨스탄티노플입니다. 자기 이름 따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 그죠? 왕조가 바뀌면 평양이 수도였다가 개성이 수도였다가 그 다음에 서울이 수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을 막 내전에 벌이다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반대하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강력한 인물들이 다 로마에 있으니까 새롭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새로운 도시가 됐죠. 근데 한 세기 정도가 지났더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동네가 이제 새로운 도시가 되다 보니까 대도시가 되고 제국의 수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인물들이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미 핍박받던 상태를 지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려한 소위 이제 공인된 국교가 됐기 때문에 교회도 엄청나게 막 커지고 그다음에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잘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중들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주교가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하나님의 한 자녀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서 이제 누구는 더 부유하고 누구는 더 가난하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어떤 자녀는 엄청나게 부유한 자녀인데 어떤 자녀는 이제 실제로 너무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맨날 하는 설교가 이분이 이제 진짜 거의 매일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황금의 입이 뭐 골든 마우스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설교를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주로 이제 부자들을 딥다 까는 내용이었어요. 왕도 까고 왕족도 까고
부자들도 까고 이제 권력자들 까가지고 당신들이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청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안 주면 나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런 얘기를 막 해대고 왕이고 왕족이고 왕실이고 뭐 그다음에 뭐 귀족이고 권력자들한테 전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정말 퍼붓듯이 이런 설교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도 결국에는 이런 설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되겠냐?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똑같은 자녀인데 왜 어떤 자녀는 부자고 어떤 자녀는 가난한 거냐? 왜 가난한 자녀는 왜 가난한 거냐? 네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안 나눠줘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퍼붓거든요. 그러면 이 크리스토스톰이 어떻게 됐을까요? 크리스토스톰의 운명 한때 대주교였지만 쫓겨났죠. 쫓겨나서 파문당하고 유배돼가지고 마치 이제 정약용이 그 강진 또 뭐 이런데 가가지고 전이 뭐 흑산도 가가지고 유배당하는 것처럼 이분들 유배를 당해가지고 최후를 굉장히 쓸쓸하게 보냅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단호한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우리가 금방 읽은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맥락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거죠. 성경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도고라 그러죠. 도고 지금은 우리가 이 단어를 쓰지 않는데 성경에는 도고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도는 이제 기도할 때 그 도고요. 간구한다는 얘기죠. 고는 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에 대한 맥락으로 이제 사용된 단어가 도고였어요. 옛날에는 이 단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단어 안 쓰죠. 그래서 이제 중보라고 이제 요즘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이웃을 위한 기도를 얘기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그다음에 중보 기도 감사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위정자 그 위정자라는 뜻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분들이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이 맥락을 따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면 이제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이야기 이르러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셨으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땅하다. 기도가 단순하게 이제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의 가르침이죠. 바울이 한 얘기죠. 근데 이 맥락의 기본은 이제 예수님의 주기도문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자,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제 그 좀 역시 이제 독특한 표현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너그러운 아버지 개념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굉장히 너그러운 존재로 이렇게 나오고 또 기도라는 맥락과 관련해 가지고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제 기도와 관련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만큼 너그럽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풍성하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9절을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건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들으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또 뭐 무슨 뭐 새벽 기도 이런 거 할 때 또 뭐 일주일 동안 뭐 작정 기도라든지 뭐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이제 그 플랜카드처럼 붙여놓는 게 이 구절이죠, 그죠?
근데 이 구절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단 말이죠. 그 비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니까. 그럼 도대체 왜 들어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주실 테니까. 물론 모든 아버지가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맨날 이것저것 달라 그러는데 꺼져 이렇게 하고 막 안 줄 때도 많거든요. 웃긴 소리 하지 마. 100년 동안 구해봐라 내가 주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황당한 거 구할 때 이렇게 요구할 때 예를 들면 뭐 콘서트를 가는데 몇십만 원짜리 표를 사달라 그런다거나 아이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한 달 전에 롯데월드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다음 달에 또 뭐 에버랜드를 가는데 뭐 티켓도 사줘야 되고 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애들이랑 같이 가는데 자기가 또 뭘 또 사줘야 되고 그럼 이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절대 안 주죠. 그죠? 안 줄 때도 있어요. 늘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대체로는 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또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친구 관계도 중요하니까 노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비비고 저렇게 비비고 하면 주잖아요. 그죠? 가끔씩 이렇게 뭐 주말에 제가 이렇게 집 올라가면 아빠 왔다고 이렇게 뭐 라면도 끓여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면 끓여줬으니까 이제 그 거기에 대가로서 또 이제 얼마 또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간 좀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시건방지게 구할 때도 있고 가끔씩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요구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대체로 예쁘니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아버지가 무조건 아들의 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는 않지만 좋은 것을 구하고 또 이렇게 잘 되면 결국에는 이제 아들을 때문에 아버지가 또 명예를 얻게 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잘 들어지고 그만큼 좋은 결과를 내고 그만큼 빨리 또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의미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부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교부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종교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어떤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교를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종교들을 막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들도 보면 그 종교들에 나오는 그 신들이 아버지로 묘사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존재로 많이 묘사돼요. 그래가지고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들은 되게 분노하는 신, 무서운 신들이거든요. 저주를 갖고 오거나 병을 갖고 오거나 전염병 같은 거 갖고 오거나 이렇게 우환을 일으키는 그런 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우리가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바치고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또 그 고대 뭐 그리스라든지 또 이렇게 맥락들 또 고대 근동 맥락들을 보면 이제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순진하고 순전한 것들을 바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바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대의 신들은 대부분 다 뭔가 이렇게 분노하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되는 신으로 이제 묘사가 되지만, 근데 기독교의 신만은 거의 유일하게 아버지로 묘사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되게 다른 맥락입니다. 유대교도 이제 기독교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 관계를 묘사하는 이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러니까 본 아들 장자를 희생시켜서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은 거니까 말하자면 자기 아들을 바쳐서 자기 아들을 없앤 대신에 수많은 인류를 자기 아들로 삼으신 그런 말하자면 사랑 아버지이신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교가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만큼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 이제 교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 그리고 믿음의 상급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기도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믿음을 공고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상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이자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주 선포하셨다. 아니 심지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 그 땅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말이니 성령께서 내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저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 이를 일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를 너희들한테 아버지로 여러 번이나 등장했는데 내가 아버지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나를 자꾸 배신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인 하나님을 배신하는 맥락들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아버지라고 말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래서 이 호칭은 자식의 본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또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권세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나님의 권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안에서 성자는 기도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성자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이제 또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주기도문인 거니까 여기 주기도문을 외우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성부이신 아버지신 하나님을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키프리아누스 하지만 주님의 관대함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겸손이 얼마나 크며 우리를 향한 선함이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기도하기를 바라시다니,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는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내가 부르는 그 아버지를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초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그 특권적인 초청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밀라노 주기 암브로스,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부적절한 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이제 부름 받은 것이 얼만큼 이제 그 자랑을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얘기죠. 오히려 이는 자녀로서의 참된 사랑의 증표다. 눈을 들어 세례를 통해서 나를 낳으시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라.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근거 없는 교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거룩하다. 동시에 한계를 넘어서는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 아이가 그러듯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을 다른 이들을 뛰어넘는 특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뛰어넘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공동의 아버지로 소유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얘기는 약간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반면 우리는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부이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큼 우리가 그렇게 더 가까운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이제 그 낳으신 아들이고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간격이 있죠.
앞에 있는 내용,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런 특권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이 보지는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다. 얼마나 좋은가. 황제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지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종도 그렇게 부르고 종의 주인도 그렇게 말한다.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로써 이들은, 그러니까 황제와 거지와 종과 주인이 모두가 다 자기들이 형제이고 자매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한다. 한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주인은 종을 형제로 삼기를 수치로 여겨 거절하지 말지라. 그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의 형제로 여기신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크리스토스톰만큼 그렇게 막강하게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다 너네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니까 다 형제 아닌 거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특권을 버리고 뭐 주인이고 왕이고 귀족이고 간에 니네 집에 있는 노예들을 똑같이 형제로 대해라, 다 나눠줘라,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정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구속사 속에서, 그다음에 실제로 기도 속에서 이렇게 묘사된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만큼 파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세 가지 맥락이 아주 짧지만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의 그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주기도문 공부할 때는 끝날 때마다 항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